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는데 잘 지내셨죠? 예, 어린이날이 되면은 부모님 빚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왜 택배가 안 오냐는 듯이 5일날 택배가 안 오니까 4일날 애들이 그렇게 기다리더라고요. 택배가 안 온다고. 아무것도 주문 안 했기 때문에 안 옵니다. 예, 우리 저기 아비들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어린이날을 위한 말씀은 이걸로 끝이고요. 예, 우리 자녀들이 특히 사춘기가 되면 되게 노여움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비가 부모님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라면서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안 해? 이게 이제 노여움의 근간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버이날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 다 뭐 지금 부모님 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 계시지만 또 공경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어머니도 제 설교를 한 번씩 보신다고 해서 오늘 설교 정말 사실 고민 많이 했는데 하고 있는데 보시면서 니나 잘해라 할까봐 참 두려운데 저는 솔직히 참 부끄럽습니다. 특별히 교회 핑계로, 교회 사역 핑계로 늘 지방에 머물면서 잘 못 가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우십니까? 할 만큼 해도 언제나 부끄러운 게 부모 공경이 아닐까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은 잘해야지 하다가도 막상 만나면 이렇게 팍 불꽃이 튀면서 헤어지는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입니다. 반대말로는 보통 깔보다, 약보다, 구박하다 있는데 마음은 공경하다예요. 정말로. 그렇죠? 마음은 항상 공경하고 싶지만 현실은 깔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을 깔봐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얕봐서 구박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다툼이 생기는 건 아닌데 꼭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을 꼭 깔보는 것 같고 얕보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지식이 다르고 지식과 지금 세대의 지식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또 그 차이에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마음은 공경하고 싶은데 현실은 깔보게 되는 듯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오늘 자녀가 이제 우리 은찬이와 가연이만 있는데 어때 부모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어요? 깔보진 않아도 약간 좀 아래 느낌, 이 느낌 예,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효를 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면 옛날 나라에서는 효자가 있으면 그 동네에 뭘 세워줬습니까? 효자문도 세워줬고요. 심지어 효자각도 세워줬습니다. 이 효자가 된다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은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 어버이날 되면은 효자상, 효부상 이런 거 다 줬습니다. 그렇죠? 집에다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예.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씩. 예. 저는 없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효자, 효부, 이 부모 공경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 상을 줄 정도로 힘들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부모 공경은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지만 너무나 힘든 일이 분명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자주 접하지 않는 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쭉 여러 번 읽어봤고 또 성경 싹 피자마자 나오는 것이 아니네요. 마지막이 10계명인데 늘 보지만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계명에는 사실 약속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그 외에 남은 10계명까지 약속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첫 계명이자 마지막 계명, 약속이 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수. 우리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가 한 고등학교 때까지만 살아도 어떤 마음을 먹냐면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 한 번씩은 가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현실을 알아갈수록 나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에 걸려서도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딱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태도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그런 것이죠. 우리 자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마 여기 있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거 오늘 우리한테만 하는 설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부모님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공감을 할 겁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기본적인 태도라고 했는데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그런 일입니다. 또 우리 만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부모 공경은 기본적인 태도이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 즉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화해서 혹시 어머니 아버지 오늘 못 가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끊을 때 조금 싸우고 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오늘 예배 왔다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 안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해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뭐 공부라든지 회사 업무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고 커피 잘 타면 회사에서 좋아합니까? 하나는 일이나 똑바로 해!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부모님 마음 별로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기본적인 마음을 기본적인 것만 행해도 내가 채워주겠다, 응답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령 생명을 길게 살 때 이걸 우리가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가난하게 오래 살면 그것은 복입니까? 질병 걸린 아픈데 오래 살면 그거는 복입니까? 고생과 고통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여기서 생명이 길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아픈데 오래 살고 힘든데 오래 사는 건 저주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가 복이 되려면 풍요와 안식과 평강 가운데 만족할 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생명이 길다 라고 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수는 그냥 단순히 육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안에 숨겨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 5계명에만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은 뭔가 특별한 계명이 아닐까? 단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은찬이가 중간고사를 쳤고 가연이도 중간고사를 쳤는데 시험 때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에게 요구도 하지만 약속도 합니다. 어떤 걸 약속합니까? 보통 이번 시험 잘 치면 폰 바꿔줄게 라든가 이런 거 약속하죠? 안 합니까? 요금제를 또 좋은 것으로 해준다든가 안 합니까? 우리 오세훈 형제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막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예단이랑 엄청나게 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되게 빚쟁이가 되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면 뱃속에 넣고 싶고 잘하면 쭈러들어 죽겠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 때가 있는데 보통 이런 약속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달래주려고 하죠. 우리가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보통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면 놀이공원 갈게, 심부름하면 엄마 아빠가 용돈 줄게, 시험 잘 치면 스마트폰 바꿔줄게, 사줄게,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일일수록 큰 대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기대도 하죠. 얘는 못해 어차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고 실제로 약속대로 행하면 우리는 준비해준 용돈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사주고 심지어 이렇게 못해도 우리는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자녀들 입장에서 왜 이런 약속 우리가 하는 겁니까? 놀이공원, 돈, 스마트폰 이런 거 왜 약속합니까? 자기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용돈 1, 2만 원 줄 수 있지만 어디 멀리 에버랜드를 갔다 오고 싶어도 자기들이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쓸 돈이 넉넉하게 많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돈 버는 거 지금은 불가능하니까 용돈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저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요금제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상 자식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할 때? 자기 능력으로 가능한 일을 행하면 해주겠다는 것이죠.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할 수 있는 것이죠. 심부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해서 우리가 전국 1등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올라가면 선물해 줄게라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에 힘쓰면 너가 할 수 없는 거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게 보통 우리 자녀와 약속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생명이 길 거야.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로 행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믿고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해줄게. 이런 것이지. 그래서 부모 공성에 힘쓰라는 뭐한다? 별이 붙을 정도로 중요하다. 밑줄도 가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큰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것이죠.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을 약속해 주실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5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부모 공경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계명 10계명상으로 볼 때는 부모 공경 되게 귀해 보이는데 약속도 붙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더 중요한 계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희 형제를 제가 부모님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형제를 부모로 바꿨지만 이렇게 볼 때 부모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분,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부모님이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이 율법 교사가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칭찬받고 돌아갔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지 않고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는 나에게 어울릴 만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아멘.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참 마음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네 생각에,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했더니 이 율법교사가 찜찜한 것이죠. 이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가장 무시하는,
개와 같이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으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질문이 있었으니까요. 그리하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이웃을 찾지 말고, 나에게 어울리는 이웃을 찾지 말고 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줘라. 내가 이 회사의 중역이니까 나는 이제 저 과장급은 안 만나고 내가 좀 높은 사람이랑 어울려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 그럼 나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나는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요. 돈을 빌렸지만 그래 그냥 너 형편되면 갚아. 이자도 안 줘도 돼. 이러면 나를 참 생각해주는 이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거죠. 담보도 잡아가니까요. 내 이웃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죠. 나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진정한 이웃이자 최고의 이웃이 되는 것이죠. 최고의 이웃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최고의 이웃인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참 마음 찔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는 것이죠. 자,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간에 이 부모님 사랑,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탁 끼워져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빵처럼, 고기처럼, 야채처럼 딱 끼워져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의 열쇠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께는 참 못합니다. 참 안 합니다.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잘합니까? 동료들한테 잘하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잘 못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사실 그 사람들은 이익관계여서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작 잘해야 될 우리 부모님께는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자 최고의 이웃입니다. 그러니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내 생명의 길이라, 복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열쇠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더 잘한다고 약속도 못하겠고 어쨌든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유교 문화의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만 잘해도 50%는 먹고 들어가는 놀라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며,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또 좋은 부모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이웃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참으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섬길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부모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것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정말 귀한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부모님을 먼저 기억하며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